지난 시간까지 잠언 3장을 봤습니다. 오늘 잠언 4장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교회 절기력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무슨 월요일, 무슨 화요일, 무슨 수요일 이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에 잠언 4장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혜 기독론, 즉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빙크가 얘기했듯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신약의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면을 살펴본다면 이 귀중한 고난 주간에 잠언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3절은 우리가 암송 선구를 많이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을 제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있죠. 제가 죄가 네 마음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마음에서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병을 이기기도 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위기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시험 준비를 잘 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이 참 아름다워서 외우죠. 그래, 마음을 잘 지켜야 해. 근데 마음 지키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시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하고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난제입니다. 눈을 지키는 일은 어때요? 저것은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보게 되고요. 저런 것은 외면하고 싶다. 사실은 봐야 되는 것인데.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지만 그래, 마음을 좀 지켜야지. 하지만 짜증나는 우리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에게도 이것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마음을 지키는 비결로 지혜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6절 이하를 보면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6절 중반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지혜를 외면하지 말아라. 마치 지혜를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사람인 양 표현하죠. 지혜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게 사람 이름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일정을 잘 조정하여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을 읽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를 막 끄집어내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사심없이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 마음을 읽어내요.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면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지혜를 외면하지 않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준다.
네가 지혜를 외면하지 않으면 지혜도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대입해 봅시다.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오늘 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저 오늘 직장 갑니다. 예수님 오늘 저 누구누구 만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외면치 않고 도와주실 거라고요. 지혜 되신 그분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준비 가운데 힘을 주고 기다림 가운데 인내를 더해준다는 겁니다. 이 구절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봅시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애지중지 보살펴 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당연한 의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것도 귀히 보사 우리의 의무를 마치 선물 받은 조건으로 여겨주사 우리를 그냥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애지중지 보살펴 준다 그래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아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할 때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저도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마땅히 행한 걸 한 사람한테 너무 띄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균형을 잘 잃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 보고 그래 됐어 이렇게 냉담하게 치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귀하다 애지중지 보살펴 주십니다. 7절도 보세요. 무엇보다 지혜가 가장 소중하니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예수님을 얻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차라리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것을 다 팔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8절도 보세요.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 가슴에 고이 품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략을 쓰고 야합하고 때로 말 바꾸고 이래가지고 높은 주위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몇몇의 얘기고 어떤 경우의 얘기입니다. 또 배반당하고 또 내침을 당하고 또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는 높이시고 어떤 자는 낮추십니다. 그분 손안에 있는 것이 진정 존귀한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 밖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안한 가슴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신자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지혜가 내 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내게 선물해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거 다 알죠.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을 씌워주고 성도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분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빌라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무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내뱉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는데 그 주간에 예수님을 대했고 그 처형 현장에서 재판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은 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참된 인생의 지혜와도 상관없었고 예수님, 진정 지혜 되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 그들을 품으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반대는 뭐야? 지혜를 깔보고 업신여기면 지혜가 너를 내리누를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를 포함해서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대할 것은 진노의 형벌, 합당한 공의의 시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 되신 예수님은 그 지혜로 우리를 안으사 기회를 주세요. 터덜 빈손 들고 온 우리를 안으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잠깐 놀다 올게요 하면서 물진 두들겨 맞고 온 우리를 주님 맞아주세요.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신자로서 마음을 지키며 올곧게 살아가며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지혜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매 생애를 묵상하면서 또한 비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분을 얻고 그분께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지혜 되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고 그분께 깨달음을 얻어 오늘도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은 우르르 일어났다가 우르르 무너졌어요. 지혜 되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군중 심리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올곧게 내 길을 갑니다. 때로 외롭죠. 그러나 무엇보다 외로움이 하시는 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공경하고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분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